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대적을 다 이긴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전쟁이고요, 무서워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죠?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종결편이죠. 그리고 승리의 찬가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겐 위로고 소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두려움으로 받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이런 그런 그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에는 당시에 여러분 이상한 황제들이 좀 있었어요.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뭔 일을 저질렀냐? 불을 지른 거예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는데 당시 로마 시내는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제법 큰 불이 난 거예요.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황제 물러날 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범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 이 정도로 이상한 왕이에요. 네로 황제도 그랬고, 또 도미티안 황제도 막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 막 그 짐승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바로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요 얼마나 강력했냐? 그래서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까지 나왔죠. 이 로마의 위력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모든 강대국들 중에서 가장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마지막 부분에 1절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가 뭐냐?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음녀. 이게 바로 음녀라는 건 뭐예요? 음녀? 음행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걸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런 음행했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음행, 어떤 음행이냐? 영적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음행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간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범죄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택한 그 존재가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주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과 같이 큰 범죄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간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황제 숭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동전이 있었어요. 동전. 그래서 이 황제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라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네요. 가이사가 뭐예요? 바로 황제예요, 여러분. 가이사, 시저라고 하죠. 그 가이사가 그 뒤에는 뭐냐? 신의 아들 누구? 아우구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 동전에. 그러니까 뭐야? 그 동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들은 그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곳곳마다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했어요. 많은 물 위에. 무슨 물을 말하냐?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즉 그 주변의 그 바다가 뭐냐?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지중해를 보면서 거기에 로마까지 그 많은 나라들을 이 로마가 장악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는 그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그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까지도 음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어제 보니까 한 대학생인데 불교 이 그림을 그리는 대학생이더라고요. 24살짜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상이죠. 부처상을 엄청나게 그거 막 그림을 그렸는데 몇천 시간을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마 띄워졌을 텐데 너무너무 이 사람 지극정성으로 이 부처님 상을 그렸는데 그림을 화려하게 잘 그렸더라고. 그 젊은 사람은 그 시간을 그 자기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렇죠. 다 표정 보니까 생명길로 인도하고 싶으시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땅의 임금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여기는 땅의 임금들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세상적인 거죠. 거기에서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이, 세상 것에 취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을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가요, 그 소유한 왕권, 그 영토, 군사, 경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체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이 참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요, 참 보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건데, 십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요, 나중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도 죽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그 참남한 이름들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백성들에게 탈취한 그 재물로 인해서 사치스럽고 또 음행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냐?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멸망을 받는 로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야, 세상 것이 참 좋아, 요즘에 너무 좋아,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지 않는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뭐라고 그러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짐승은요, 마치 하나님과 비슷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뭐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전능할 자다. 이 짐승도 그런 식으로 약간 어쩌면 이렇게 이 사단적인 존재들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로마의 영토와 왕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멸망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은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보면서 이 요한은 놀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요, 그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냐는 거예요. 사이비처럼 뭘 신 앞에 절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우상인 것 같습니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첫째, 무엇이 우상일까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아이들도요, 돈이 뭐가 큰지 알아요. 신사임당 주면 표정이 달라요. 어린 아이 때부터 돈이 제일이라는 그런 문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요, 돈이 신입니다, 여러분. 돈이 권력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요 비웃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짐승의 문화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바벨탑, 바벨의 문화, 큰 바벨 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화는 뭐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는 교만한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시작되어 세계를 지배하려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대 제국, 파사 제국, 페르시아죠,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들도 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바벨의 역사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의 세력들은 더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뭐 그 교회라고 그러면 모르고 사탄 템플이에요. 템플. 사탄을 숭배하는 템플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사탄 숭배자들인데 십자가를 거꾸로 입고 거기에다 지들 나름대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세상의 모든 교회가 멸망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한 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더 우리들은 더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얼마 전에요, 이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영상을 찍은 거야. 근데 예수님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 실제 싫어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욕한 이후에 말도 못할 병을 겪게 되고 계속적인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아요. 욕을 해가지고 고생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야기가 간증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회개하면 물론 다시 생명길로 갈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멸망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이요, 악한 마귀처럼 나타나지 않고요, 강명의 천사로 이 둔갑한다고 말을 합니다.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적인 욕구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히려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을,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미국이요, 십몇 년 전에 미국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 최근 얘기예요. 요즘 최근 얘기예요. 어떤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예배가면서. 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자기는 나름대로 예배가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뭐 설교 중에 예화를 드는 거지만 머리를 깎아요. 근데 예배가 아니라 뭐 하는 것 같으면 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예배라고 하면서 뭐 전 사진도 보고 그 교회도 다 봤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이처럼 미국 교회는 지금 10년 전 얘기하는 것도 1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 우리는 이런 다른 종교와 연합합니다라고 거기 써 있는 건데 거기 연합하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다른 이슬람이나 또 불교나 8개 정도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 입구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에 노숙자들을 돕는 그 일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전도했냐?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라고 전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전했더니 그 동네에 있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그를 왕따시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같이 좋은 곳을 가야지. 그런 혼합주의 사상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요, 곳곳마다 카페마다 집마다 이렇게 무지개 모양이 있는데 무지개가 7개잖아요. 6개가 있어요. 남색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 동성애자라는 표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들이 곳곳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우상의 문화 철저히 몰아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의 문화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길로 가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여인들은 칭찬을 받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향해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확산될수록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와 더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속히 치료되어 회복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